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사실은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성령에 관하여 계속해서 나누기로 했었고 지난주가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나눔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쭉 하면 좋겠지만 집중력을 생각한다면은 또 밀집도를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여 오늘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휴가를 나와 있죠. 휴가. 여러분 휴가 우리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휴자는 잘 아시는 쉴 휴자입니다. 쉴 휴자. 그리고 가자는 틈가, 틈새 또는 틈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하자면은 쉴 틈, 쉴 틈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휴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휴식 이런 말도 쓰지요. 휴식은 말 그대로 숨을 쉰다 라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 식은 숨식이니까요. 숨쉴 식이니까요. 휴가, 휴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휴가나 휴식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여행지를 좀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지, 휴가지, 또는 할 것들, 무엇인가를 하는 것. 물론 휴가나 휴식이 일상의 틀에 매여져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일상적이지 않고 평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도 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휴가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거죠. 스탑하는 것이 저는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것. 근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휴가에 대한 생각은 멈춘다기보다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는 경향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이 바쁘게 평상시에도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무엇인가에 매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휴가를 얻었으면은 야 내가 좀 이제는 멈추자, 쉬자, 숨을 좀 돌리자, 쉴 틈을 나에게 좀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휴가와 휴식 시간조차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휴가와 휴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끊임없는 소비 활동으로 휴가를 즐기기도 하죠. 물건을 사고, 여행지를 사고, 호텔을 사고, 펜션을 사고, 먹을 것들을 사고,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보고 무엇인가를 나에게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만큼은 그 또한
나를 위한 생산 활동이라고 또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멈추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짜 왜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휴가와 휴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냥 휴가면 오늘은 쉽니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관성이죠. 늘상 해왔던 것, 해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관성이 되어서 속도가 붙어서 힘이 붙어서 멈추려고 하는데 멈춰지질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 해오던 삶에 대한 익숙함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닥쳐오게 될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멈추면 혹시나 내가 이걸 멈추면 그런 일들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렇죠. 혹여나 비대면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리시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소홀히 하진 않으실까? 라고 하는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의 인도자로서의 여러분을 대하는 관성이죠.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은 저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고 싶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닌 당신의 귀한 양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은 좋을 텐데 저도 잘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휴가와 휴식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고 맞서는 것입니다. 내 평상시의 삶의 관습, 살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또는 생활하기 위하여 살아왔었던 나의 삶의 그 큰 힘에 맞서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잠깐 나 멈출게. 휴가와 휴식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관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에 그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에 생기는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는 힘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막 창조한 에덴의 나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죠.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삶은 비대칭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균형적이진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의 거의 대부분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들은 나머지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눠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덴은 그래도 비교적 피땀 흘리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산 존재, 태어나게 된 존재, 있게 된 존재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었고 그 암컷과 수컷이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연스러운 생식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에덴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7일은 나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들은 무엇하라?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하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또한 에덴의 모든 것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 나의 삶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에덴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멈춰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또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신들의 6일 동안의 삶을 멈출 수 있고 정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때로는 맞설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과의 안식하는 날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더욱더 매진하고 또 매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평상시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익숙했었던 눈과 시선과 가치관으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아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익숙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서의 선악과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취합니다. 그걸 취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안식과 주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히브리어로 먼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전되어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먼지라는 것이죠. 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흙으로부터 왔었던 그저 흙으로 살아갈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이 땅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능력과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이게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이 작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미약한 존재가 아무리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계승한다고 하여 그것이 크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마치 개미의 한 집단을 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흙에서 나와 흙의 일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인, 아무리 세대를 거듭하고 아무리 문명을 거듭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흙의 일을 할 뿐인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지런한 삶과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흙의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하라고 했니?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하라. 그 안식은
6일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익숙했었던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사람의 사람됨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안식이 곧 너희들이 누구이며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지를 오히려 그 한 번의 날이 6일의 날보다도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날이 돼요. 오히려 그 6일의 날을 주장할 수 있는 그 6일의 날보다도 더욱더 중하고 무거운 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에덴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대한 초목과 거대한 산과 거대한 경작지를 가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너희들이 하루 안식일날 함께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크시다, 중하시다, 귀하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여지는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느라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잃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실상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귀한 것이고 사람이 뭘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6일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6일의 시간은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무거운 무게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은 그 모든 6일보다도 더욱더 우리에게 무겁고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6일이 하늘로 공중으로 분해되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루의 안식일에 매어져 든든하게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이 흙의 사람으로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급급하여 그것만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또한 진정한 쉼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예배하는 모습이 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곳에 가서 누워서 또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마시는 걸 마시면서 있는 것이 쉬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둘째가 쉬는 것 같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를 기준으로 하여 쉼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이 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는 것을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먼지는 결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염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몸의 쉼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걸 압니다. 몸이 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마음이 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롭게 생겨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참된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지친 몸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여기가 바로 내가 쉴 곳이었지. 맞아, 이곳이 바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지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에 아담으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아담으로서의 자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일, 오늘 안식일 하루를 통하여서 신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주님, 이 나에게 맡겨주신 유기를 다스릴 수 있고 이 유기를 경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기이 나를 흙의 사람으로 얽매지 못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유기를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도구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신적 자아를 갖고 신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언은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명령의 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쉬어라, 멈춰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들에게 재밌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들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통하여 거기에서 삶의 만족과 삶의 재미와 삶의 보람과 사람의 삶의 성취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멈춰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 줄 아는 것이고 달릴 줄 아는 것이고, 멈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재밌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에게 방을 내어줄 때가 있죠. 네 방이야, 네 책상이야, 네 침대야, 잘 관리해, 잘 청소하고 잘 정돈해. 야, 네 방이니까 네 마음껏 써,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건 교육도 아니고 훈육도 아니고 그건 부모도 아니죠. 부모는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을 맡겨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요.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그 자체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 책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안식일은 허락되어져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허락되어져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멈춰라. 거룩하게 해라.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왕된 바로로부터 끊임없는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해라. 일하는 만큼 번다. 일하는 만큼 산다. 일하는 만큼 준다. 그러니까 일해라. 계속 일해라. 쉬어라. 쉬는 것도 무엇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다. 일하기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활동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다.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로의 그 명령에 익숙해졌고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확립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자야. 내가 쉬어도 일하기 위해 쉬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 모습 아닙니까? 우리 휴가를 얻죠. 휴식을 얻죠. 우리는 맨날 그런 말 듣습니다. 세상에서요. 잘 쉬어야 됩니다. 제대로 쉬어야 됩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6일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6일 동안을 잘 살기 위해서가 어디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6일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의 일에만 관점이 찍혀져 있다고 한다면, 관점이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도 그런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욱더 우리들의 무엇에 쉼에 관심이 있으심이야? 우리의 이 심령의 쉼에, 심령의 안식에 크나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지 않고 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6일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심령의 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더욱더 강하게 힘있게 높게 넓게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안식의 힘조차도 갖다가 끌어쓸 수 있는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쉬어라. 놀아라.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너희들은 일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일해야 하는 존재고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일해야 먹여 살리지.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종되었던 자들이다. 무엇에 종되었느냐?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종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그걸 통하여 그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그걸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 되심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그저 그 모든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과 그걸 통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부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멈춘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은 멈춰야 된다. 멈출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멈추면 죽습니다. 바로한테 죽습니다. 우리 멈춰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누구의 종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로 하여금 계속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혹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쉼조차 너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쉼이다라고 바로는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였고 강요였고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살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그들에게 여겨졌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후대에게 계속하여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와 강요와 압박과 그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전부인 것 같은 삶을 대물려준 그 결과는 불안과 탈진과 혐오와 경멸과 경쟁과 염려의 세상으로 변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누구의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보장이었고 보호였고 약속이었고 평안이었고 그들을 다루실 주권이, 그들의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죠. 주님의 날. 왜요? 이 안식일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되어졌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쉬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안식일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로써 주님의 날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흙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이 세상의 기득권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흙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돈보다 물질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노동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고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거저 값받지 않고 주노니 거저 주오니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생명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주님, 나는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일해야 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피땀 흘려야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피땀 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동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값진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거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살이다. 자신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니 곧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십니다. 그건 공짜였습니다.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 말을 합니다.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당신의 사람으로서 잘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당신이올진데 당신을 나에게 값 없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값진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6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혹 생산과 소비 활동의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혹 6일 동안의 이 바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오니 주님, 그것에 치우쳐 살다가 가장 값진 당신을 잊지 않고 잃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보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쉼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고 귀한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배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들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하러 쉼을 얻게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우리 존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6일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다스리며 그것에 침륜에 빠져 매몰되어지는 삶이 아닌 그것들을 다스리며 경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육신의 삶을 멈추고 육신의 삶을 강제적으로 멈추고 너희들에게 참된 숨과 힘과 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전하게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